사무엘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그 책의 이름이 왜 사무엘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예, 책의 이름이 왜 사무엘일까?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이 사무엘서 전체를 다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는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5장 1절 그게 벌써 사무엘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28장에도 보면은 사무엘이 죽은 내용이 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이 책을 다 썼기 때문에 사무엘의 이름으로 붙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이 사무엘은 아마 이제 이 사무엘서 초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사실은 사무엘의 출생의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됨으로써 이 인물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는 것이고요. 사실 사무엘은 왕의 등장을 말하는 본문이고, 또 더 나아가서 다윗의 등장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는 책이 사무엘서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다윗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왕이 됐느냐,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성경은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전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사무엘이 어떤 배경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가 어떻게 자라나게 되었고, 어떻게 선지자가 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바로 이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사람도 사무엘이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사람도 사무엘이죠. 그렇죠?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왕정의 도입을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왕정의 도입되는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일종의 어떤 산파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왕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 운동, 소위 프로페틱 무브먼트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사무엘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선지자의 활동이 거의 그렇게 나타나지 않죠. 사사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언급은 드러나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의 활동은 거의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무엘부터 출발을 해서 사무엘, 나단, 갓 선지자 이렇게 쭉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면은 엘리야, 엘리사, 또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선지자의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프로페틱 무브먼트, 선지적 운동의 그 선두에 서 있었던 인물이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가 이 인물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이 인물이 왕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왕의 제도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이제 시작됐느냐? 선지자에 의해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 왕과 왕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왕은 어떤 존재인가? 왕정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가? 그렇죠? 분명하죠, 그죠? 분명하죠. 그것은 선지자의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감독하에서,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선지자 직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직분이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지자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게 되고 왕정 제도가 도입됐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야 되느냐? 바로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왕의 제도가 운영돼야 되고 왕국이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벌써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왕의 탄생을 이야기하지 않고 선지자의 탄생과 성장과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제도를 이해하게 되는 하나의 기초, 왕정제도를 이해하게 되는 하나의 방향성 이런 것을 이제 미리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 이야기는 구약 사무엘서는 왕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만은 동시에 이 책은 선지자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선지자의 이야기, 선지적인 메시지,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책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그런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책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그 의도에 충실하게 사무엘서를 읽어 내려가는 그런 태도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 읽으면 여기에서 어떻게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들을 것이냐, 사무엘 선지자 혹은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왕과 관련된, 왕정과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뜻, 선지적 메시지를 이곳에서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런 관점 속에서 사무엘서를 읽어가는 것이 이 기록 의도에 맞게 이 성경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옛날 성경 전성을 담당했던 그런 어떤 성경을 전수해 준 사람들은 이 사무엘서도 이제 선지서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죠? 전선지서, 후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사무엘서는 바로 전선지서에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여기에는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특별히 왕과 관련해서, 왕의 제도와 관련해서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글이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은 뭐냐면요, 사실은 역사적 배경은 뭐 창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죠. 왕의 제도를 소개하는 책이니까 이 왕의 제도의 뿌리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실 창세기 1, 2장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사실 왕으로 지으셨거든요. 그렇죠? 그게 왕이라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지만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런 어떤 사명을 줘서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아담에게.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창조 시에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왕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가서 우리를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사실 그것은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일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을 다스리는 존재로 정복하는 그 왕적인 역할과 또 위치를 가진 존재로 창조해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브라함 역사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역사에 오면 그게 이제 더 구체화 되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고이가돌, 그게 고이가돌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걸 이제 번역하면 큰 나라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고이라는 말 속에 people이라는 말도 의미도 들어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는 nation이라는 말이에요. nation, 고이 할 때. 그러니까 great nation 이렇게 됩니다. great nation, 위대한 나라, 큰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우실 것을 이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큰 나라를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백성들의 왕들, 말케 암밈, 그게 멜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암이라는 말이 나와요. 백성이라는 말과 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왕들이 생겨날 것이고 백성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거를 아브라함 언약에서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그런 배경 속에서 왕의 등장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멀리는 창조,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 그리고 또 더 이제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말씀하신 큰 나라, 고이 가돌, 큰 나라. 그래서 그 다음에 말케 암밈, 백성들의 왕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들을 배경으로 다윗 왕국의 등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관점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은 결국 우연히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서, 그리고 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세상이 창조되었잖아요. 그 계획에 이루어져가는 도상에서 등장하게 된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 다윗 왕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안목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져 가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요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때 또 역사적인 작용들이 있어요. 복잡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파악할 수도 없는 그런 수많은 복잡한 역사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역사의 흐름들이 있는데 신기한 것은 아까 우리가 섭리라고 얘기했죠. 루키스에서 우리가 섭리신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큰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이런 복잡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요인들을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요, 사사시대의 혼란상을 들 수가 있어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사시대의 혼란상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파들끼리 늘 분쟁을 일으키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사사시대의 그 혼란상, 이것이 왕정으로 나아가게 된 하나의 역사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왕정이 세워지는 것이 대안으로서 나타나게 됐거든요. 사사시대에 그런 어떤 복잡한 혼란과 문제거리와 고통과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결국은 왕의 제도가 세워지는 방향으로 역사가 움직여 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방 민족들의 위협, 그러니까 철기 문명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블레셋 민족. 근데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청동기 문명 그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나 뭐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주변 세력들에 비해서 낙후된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사회 제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주변 민족들은 이미 다 왕의 제도를 다 가지고 있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부족 사회, 12지파 부족을 중심으로 나라가 이제 운영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주변 민족보다 뒤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과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 또 나중에 보면 이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암몬 족속 같은 세력들의 위협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러한 것들이 모두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됐느냐?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만드는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갔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늘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죠. 그 믿음으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굳게 견지해야 되는 것은 섭리신앙입니다. 사실은 섭리신앙.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이런 어떤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섭리 신앙을 우리가 잘 이렇게 유지하고 간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32페이지로 넘어가면 사무엘서가 워낙 재밌는 책이잖아요, 그죠? 스토리들이 많고 흥미진진하고 흥미진진하고 아마 그 구약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이 사무엘서만큼 재미있는 책들이 또 있을까? 문학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음악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미술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책이죠, 그렇죠? 그랬던 책이 사실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켰던 책이 이 사무엘서입니다. 사실 사무엘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서의 글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논쟁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논쟁이 뭐냐면 이게 도대체 히스토리냐 아니면 스토리냐, 그런 논쟁이죠. 그렇죠? 그런 논쟁으로서 이제 지금도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히스토리를 보는 거죠. 그죠? 히스토리를 보는데 우리가 이 강의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히스토리인데 그냥 단순한 히스토리는 아니고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담아내는 히스토리다. 그렇죠? 거기에는 문학적인 요소들이 있다 그렇게 했죠. 그죠? 문학적인 요소들이 다 가미되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있는 놀라운 책이 사무엘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134페이지에 가서 보면 이제 고고학적인 문제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 그 134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가서 보시면 역사 기록으로서의 사무엘서의 가치가 거부되는, 부정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매우 불편하죠. 우리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화가 나게 만들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제 그렇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의 어떤 그 역사적인 진리, 역사적인 진리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거부되니까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그 중에 하나는 이 고대 근동의 문서들이나 고고학적인 발굴물에서 사무엘서의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윗 왕국은 후대 유대 사회의 엘리트 그룹, 후대 유대 사회 엘리트 그룹이 어떤 민족적인 국가적인 관심을 가지고 창작해낸 것, 민족적인 자부심이나 어떤 자존심 이런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창작해낸 것이 결국은 다윗 왕국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수정주의자 혹은 채소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리비저니스트 혹은 또 미니멀리스트. 그러니까 구약 역사 학계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리비저니스트, 수정주의자.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별로 믿을 만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대부분 역사적인 차원에서는 수정되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죠? 미니멀리스트 하면은 그 속에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신빙성 있는 내용은 별로 없고 정말 최소한의 것만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니멀리스트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왕국은 역사상에 존재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주장의 근거는 이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이 성경 이외의 자료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고, 그 이외의 자료에서는 그에 대한 증거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른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꼭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저는 이제 관점상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다 관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든지 다 전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그런 측면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든 사물을 완전히 정말 백지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죠? 자기 머릿속에 받아들여지는 대로 보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성경 기록이 역사적으로 믿을 만하냐, 성경 기록이 역사적으로 진실하냐, 이것을 따질 때 우리는 기준을 뭘로 삼을 거냐, 기준을 뭘로 삼을 거냐 했을 때 고고학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역사적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걸 더 중요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고고학을 더 중요하게 보고 세상의 어떤 자료들을 더 중요하게 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역사적 가치는 이거는 별로 이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가 더 중요하냐?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고고학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소위 과학적인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소개하는 그 역사적인 이론이 더 믿을 만하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런 태도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태도가 있어요. 은연중에 우리 의식 속에 보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학문의 이름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그것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것이 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의식 속에 성경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뢰를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권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의 의식 깊은 속에서까지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니 나는 그것을 끝까지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어떤 굳은 신뢰가 있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교회가 저는 견지해야 될 그런 믿음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내용을 소개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만족시켜주는 방식으로 역사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미 갭이 있는 거예요. 이미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다루되 이 세상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학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호기심과 학문적 관심을 만족시켜주는 방식으로 성경은 역사를 다루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를 다룰 때 어떻게 다룹니까? 선지적인 관점에서 다룹니다. 그죠? 세상과 역사와 인간과 하나님의 백성과 이런 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은 역사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독자적으로 그 나름의 고유한 관점에 따라서 역사적 인물과 사건과 이런 것들을 그 나름의 독특한 방식으로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독특성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세상의 다른 자료들과 같은 선상에서 서로 비교하고 거기에서 어떤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되면
큰 오차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큰 오차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의 의도와 그 독특성과 특수성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여호수아서 공부할 때도 그랬죠, 그죠?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그 방식들을 보면은 거기는 선지자적인 안목이 깊이 배어 있는 글이에요. 선지자적인 역사 안목, 그죠? 그런 것들이 어휘 선택이나 문장들을 이렇게 어떻게 구성해 내려가고 또 이렇게 단락을 어떻게 구성해 내고 있고 또 사건들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이런 어떤 세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런 선지자적인 안목이 깊이 배어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어떤 뭡니까,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평가를 내리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오차가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오차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오차가 생긴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관련해서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죠? 그러니까 1993년과 94년에 이 북갈릴리 텔란 지역에서 비문이 발견됐는데 이 비문은 기원전 9세기 경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누가 남긴 건가 하면 아람 사람이 남긴 비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남긴 것도 아니고 아람 사람이 남긴 비문인데 그 비문 속에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 그죠? 이게 이제 유명한 텔단 비문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리비저니스트 있잖아요. 수정주의자나 미니멀리스트, 이 채소주의자,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쇼킹한 그런 발견이 됐던 것이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이 발견됐을 때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너무 당황하니까 어떻게 돼요?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비문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뭐 이것은 조작이다 이런 설도 나오고, 텔단 비문은 이게 사실은 조작된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쟁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역사적인 진위 여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한 방에 다 날리시기 전에는 끝까지 아마 인간은 그래 항복하지 않아요. 항복하지 않고 무슨 또 반박을 대고 무슨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논쟁거리를 삼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1993년과 94년 여기에 텔단 지역에서 이제 발견된 그 비문 속에 이런 이제 다윗의 집이라고 했을 때 이 집은 단순히 집이 아니고 하우스가 아니고 왕조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다이내스티, 그죠?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 사실 등장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윗 왕국의 역사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열왕기에 가면은 이제 솔로몬 기사에도 이 고고학적인 자료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언급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열왕기상 9장 15절에 가면은 솔로몬이 이제 이 건축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축 공사를 많이 하는데 열왕기상 9장 15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과 핫솔과 머깃도와 게셀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과 머깃도와 게셀과 핫솔 여기에 이제 건축 작업을 했다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고고학적인 발굴 속에 보면은 이 지역에 독특한 발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소위 이제 그러니까 6개의 방이 딸린 그런 성문, 그런 말이죠. Six chambered gates.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하솔과 게셀, 머깃도 이 지역이 이제 도시잖아요. 도시 지역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의 구조를 보니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성문이
6개의 방이 딸린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자, 이게 벽이에요. 다 여기 벽이고, 방 같습니까? 방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벽이에요. 성벽. 이게 성벽입니다. 성벽. 성벽이고 여기에 출입구예요. 출입구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열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방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문에서 들어갈 때 이 입구에 양쪽으로 3개씩 방이 있는 이런 구조. 여러분들 독특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전문적으로 Six Chamber Gates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구글 들어가서 쳐보세요. 구글 들어가서 쳐보고 이게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Six Chamber Gate 하면은 굉장히 많이 떠요.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그죠? 근데 이것이 이런 어떤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발견됐느냐? 열왕기상 9장 15절에 솔로몬이 건축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하솔과 머깃도 게셀 이 세 지역에 발굴을 해보니 이런 성벽 구조를 이제 이중 성벽이에요. 성벽은 또 이중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벽. 그리고 이제 이 성벽의 그 연대 측정을 해보니 대략 10세기 정도에 이제 만들어진 성벽으로 이제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이게 열왕기상 9장 15절에 솔로몬이 이 머깃도 게셀 하솔 이 지역에 건축 공사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 건축 공사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뭐 이런 자료들이 사실 고고학적인 증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열왕기상 9장 15절, 24절, 11장 27절 11개의 내용이죠. 그죠? 거기 가서 보면 솔로몬이 건축하는 가운데서 밀로를 건축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밀로는 그 히브리어로 이 밀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밀로인데 이게 이제 그 말레라는 동사와 관련돼 있죠. 말레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채우다, fill. 채우다, fill. 혹은 be full. 가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사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밀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밀로의 뜻은 아마 이제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했다 했는데 이 밀로가 도대체 뭘까? 뭔가 이렇게 채워 넣는 것 같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이다. 근데 이 밀로를 어디에다 건축했느냐? 다윗성에다 건축했다 그래야 돼요. 다윗성.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그 예루살렘에 가서 다윗성이 있거든요. 다윗성에 가서 보면 그 성벽이 어떻게 건설됐는가 하는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직접 가서 봤거든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다윗성이 성터가 있고 이제 그게 이제 발굴이 이루어져서 성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런 구조예요. 성벽이 이렇게 격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격자 형식으로 이렇게 틀이 만들어져 있고요. 격자 형식으로 틀이 만들어져 있고 이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겠죠.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뭔가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이 성벽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성벽이 만들어져 있어요. 재미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격자 형식으로 이 구조물이 되어 있고 그 안에다가 뭔가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성벽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밀로를 건축해서 했다 할 때 바로 이걸 의미한다고 우리는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채우는 것과 관련된 그런 어떤 이름이 밀로니까요. 밀로니까 이 다윗성을 건축하고 다윗성의 그 성벽을 건축할 성벽이 아마 이제 이 성벽이 건축되는 그 독특한 방식과 관련해서 밀로라는 이름이 이제 사용됐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고고학적인 노력들이 이제 있고요, 사실은요. 있고 또 발굴도 있고, 그런 이제 예루살렘 지역의 이 발굴은 한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날 굉장히 현대 도시가 거의 건설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그게 현대 도시가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발굴하려면 어떻게 돼요? 또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도시가 위에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뭔가 그래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증거들을 사실은 찾아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그 현실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그 사실들을 좀 잘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사무엘서는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되 선지자적인 안목 속에서, 선지자적인 관점 속에서 왕정이 뭐냐, 어떻게 왕정이 운영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무엇이냐, 수많은 사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다 기록하려면은 여러분들 정말 그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왔듯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늘에 해도 다 못 기록한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마찬가지예요. 그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 왕절의 시대를 세세하게 기록하려면 그 얼마나 많은 사료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서에 기록된 자료들은 그 중에서 아주 선별된 자료들이고 선별을 하되 선지자적 관점 속에서 왕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가운데서 역사가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서 이건 그냥 세상 역사가의 관점 속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그림일 수도 있어요. 세상 역사가의 관점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사무엘서의 구조 문제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사기도 이제 할 때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D.W. 구딩이라는 사람이 사사기 전체를 그 어떻게 이렇게 교차 대구 구조 속에서 기도원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들과 그 원인으로서의 종교적인 타락, 이런 또 이중적인 도입, 이중적인 결말, 이것을 사사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하향적 나선형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사무엘서도 아주 재미있는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사무엘서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이제 워낙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사무엘서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들, 그죠? 사무엘상 몇 장입니까? 사무엘상 몇 장이죠? 31장, 그죠? 사무엘상 31장. 사무엘 하는 몇 장입니까? 24장.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아는 거하고 구조 문제를 또 이해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파악할 때 이 본문의 기록 의도에 더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거든요. 여기에는 무엇을 초점으로 삼고 있는가, 여기에는 어떤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더 선명하게 파악해내려면은 이 글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제 문학적인 어떤 성격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구조적인 특성들을 우리가 이제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어디로부터 들어가야 될 것이냐가 중요하죠. 어디로부터 들어가야 될 것이냐. 근데 대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무엘라 21장부터 24장입니다. 흥미롭게도 사무엘서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출발점은
사실은 사무엘상 초반부가 아니라 사무엘서의 결론부에 가서 보면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빛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책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결론을 읽어보면 이 책이 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결론을 읽어보면 세밀한 내용은 우리가 책을 전체 다 읽어야 알지만 그 전체적으로 이 책이 어떤 책이다, 강조점이 어디가 있다, 주장하려고 하는 바가 뭐다, 이거를 파악하는 것은 그저 결론을 읽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도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이 어떤 사무엘서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빛을 던져주고 있다, 그런 것이고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략하게 나타내면 제가 내러티브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소개 드렸는가 모르겠어요. 내러티브의 그 문학적인 양식, 그렇죠? 양식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자, 사무엘하 21장 이 본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내러티브 본문입니다. 내러티브 본문이고 이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사무엘하 24장 1절로 25절. 여기도 내러티브예요. 그 다음에 뭐 대충 이야기하면 여기는 이제 사울의 죄고, 사울의 죄, 언약 파기의 죄죠. 언약 파기의 죄.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다윗의 죄입니다. 인구조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실하지 않는,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 21장과 24장이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구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 여기에는 여러분들 그 목록, 리스트 혹은 에피소드예요. 그죠? 짧은 에피소드 양식의 글이 그 속에, 혹은 또 다윗의 그 용사들의 이름, 블레셋 거인들의 이름들이 거기 소개되니까요. 이름들이 그렇게 소개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목록이다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죠? 에피소드 혹은 목록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뭐냐 하면 사무엘하 23장 8절로 39절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타납니다. 용사들의 이름이 쭉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목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짧지만 에피소드가 거기에 소개되고 있기도 해요. 여기에 보면 어떤 전쟁의 형편들이 거기에 이제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에피소드, 그 이야기는 이제 여기는 전쟁이죠. 주로 전쟁, 군사, 이것이 또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죠? 여기는 제일 밖에는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가 대충을 이루는 방식으로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런 이제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그 한가운데 사무엘하 22장 1절로 51절이죠. 여기에는 재미있게도 문학 양식이 노래입니다. 시입니다. 시. 그죠? 다윗의 감사시. 감사. 여기에는 그냥 문학 양식으로 보자면 그냥 시라고 볼 수 있죠. 포임. 시 혹은 찬송. 그죠? 뭐 시나 찬송이나 똑같네요. 예. 포임이나 사음이나 다 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포임이나 사음이나 다 피로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 여기에는 뭐죠? 여기에도 역시 노래예요. 노래. 시 혹은 찬송, 노래 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감사시, 감사의 노래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유언시, 유언의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또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정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막 무작위로 들쭉날쭉하면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돼 있는 책이 아니에요. 무질서하게 들쭉날쭉 아무렇게나 돼 있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아주 정교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내러티브, 목록, 노래. 이렇게 문학 양식으로도 굉장히 다양하죠. 요 21장부터 24장 안에 문학 양식이 적어도 3개가 나타납니다. 그죠? 내러티브 양식과 그 다음에 어떤 에피소드 혹은 목록 양식과 노래 양식 3가지.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3가지 문학 양식이 사무엘서 전체를 대표합니다. 사무엘서 전체가 사실은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죠. 전체의 가장 주된 장르가 내러티브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무엘서에는 중간중간에 목록들이 많이 나타나요. 목록들이, 그죠?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14장, 사무엘하 4, 5장,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20장 등등 계속 목록들이 같이 섞여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노래가 사무엘서에는 중요한 장르로 등장해요. 한나의 노래, 다윗의 애가, 그 다음에 다윗의 감사시. 이렇게 이제 사무엘서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문학 장르가 그런 거예요. 내러티브가 줄을 이루고 있고 그 속에 목록도 나타나고 노래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양식들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집약되어서 한꺼번에 다 묶여서 나타납니다. 그죠? 내러티브, 목록, 감사시, 유언시.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사무엘서가 얼마나 정교하게 구성된 책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굉장히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만 보더라도 이제 벌써 이제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전쟁과 전쟁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고 감사와 유언이 대칭을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뭐죠? 문학적 양식으로도 매우 정교하고 그 다음에 그 글의 주제, 그 글의 내용도 아무렇게나 이렇게 여기 넣어놓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정교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배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뭘 암시합니까? 사무엘서가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정교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서 전체가 이렇게 아주 정교한 구성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통일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 참 연구사를 보면은 재미있어요. 이 글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비평학자들은 이걸 이상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 아브라함 캐넌 같은 사람, 캐넌 역사 비평학자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 1861년에 그러니까 지금 100년 훨씬 더 됐죠, 그죠? 1861년에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질서한 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캐넌 하면은 오늘날 구약학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구약 비평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인물인데 그분이 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는 이걸 보지 못했어요. 이것이 그분의 눈에는 가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데도 이게 그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무질서한 글이다.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한 거죠. 반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학자 가운데서 클로스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로스트만. 이 사람은 언제 말을 했는가 하면요, 1887년에 쓴 그의 글을 보면은 이게 워낙 이해가 안 되고 이 본문이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다윗의 역사 속에 왜 이게 여기 들어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소리를 했는가 하면 이 글을 마치 성유물과 같다. 그죠? 여러분들 성유물, 골동품 모아놓은 것과 같은 그런 글로서 이 클로스트만이 이 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종 우리가 언급했던 마틴 노트 같은 사람들, 그죠? 신명기적 역사 이론을 세웠던 그 사람이잖아요. 마틴 노트는 이 부분을 후대의 첨가라고 본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한 사람이 말이죠,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까지의 한 책을 썼다라고 했잖아요. 그 책이 나중에 후대로 올라오면서 이제 권별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것이 후대로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후대로 나누어지는 과정 속에서 끼어들어온 본문이 뭐냐?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후대에 첨가된 글이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학자 가운데서 세갈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H 세갈. 이 사람은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을 뭐라고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비합리적인 글이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캐넌이 이야기했던 무질서한 글이다라고 했던 그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이죠. 과거의 학자들은, 과거의 연구가들은 이렇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어떤 문학적인 특성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새롭게 면밀하게 읽다 보니 여기에는 이와 같은 어떤 놀라운 질서가 들어있고 어떤 정교한 어떤 그 구조적인 모양들이 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요, 로버트 폴진과 같은 사람, 이제 역사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고, 뭐 모세와 신명기 역사가, 또 다윗과 신명기 역사가, 이런 제목의 책을 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이 로버트 폴진과 같은 사람은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이 사무엘서의 구성적인 부분이다, 구성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B.S. 차일즈 같은 사람 있죠. B.S. 차일즈 같은 그런 정경 캐노니컬 어프로치한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이 사무엘서를 이해하는 해석학적인 지침을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hermeneutical 가이드, 사무엘서 전체를 이해하는 hermeneutical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이다. 그렇게 이제 B.S. 차일즈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을 잘 이해를 하면 사무엘서 전체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더 클리어하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 오시면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